사의 아침 묵상 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통해서 조용한 동행, 경청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인 5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한 달의 시간이 참 빠릅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빠른 시간 속에도 주님의 뜻을 향해 한 발자국씩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 만남과 중보기도 세미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소중한 분들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오늘도 사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어진 시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의 맥락은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을 부활 후에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시고 이들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흔들리고 있는 거지요. 여자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전하는 소리까지도 들었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혼란스러웠고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두어 명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은 상황임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그래서 지금 엠마오로 떠나고 있는 이 길에 있는 것이죠. 혼란과 낙심과 의심으로 제자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 절망의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으로 이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지요. 그 중에 25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동행하시면서 왜 이걸 제대로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느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기에게 예언되었던 그 말씀을 하나하나 조각 맞추듯이 맞춰주시면서 이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작업인 거죠.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는 큰 감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을 풀어주시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설명하시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부활하신 몸으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이 제자들로 깨닫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 여기 있어. 나 부활했잖아. 내 몸 봐. 이렇게 하면 더 확실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너 내가 이렇게 부활했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냐 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며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 가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듯이 예수님은 다시 부활했어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이 떠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정말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떡을 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축사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떡을 나누실 때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이 이 성찬을 대하는 제자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셨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보니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더라. 이게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 안으로, 그들의 절망 안으로, 그들의 실망 안으로, 그들의 의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런 절망과 실망과 의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 그들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홀연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인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구나. 공동체적인 회복과 신앙 고백의 회복으로 이런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공동체적인 회복과 신앙 고백의 회복으로 이게 발전되어져 가는 과정에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33, 34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힘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시몬 베드로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나에게도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는 이런 장면이 일어난 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실망해서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방식이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삶에 동행하시며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의 문제라는 거지. 오늘 소중한 만남과 코칭의 시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울림을 줍니다. 그 어떤 책망도 없이 그들의 낙심과 의심의 길에 동행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겸손히 들어주신 주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시며 함께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신 주님, 단 한마디도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으셨지만 또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돌아갔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삶입니다. 낙심과 의심의 길에 책망과 훈계만 할 줄 알았지 예수님처럼 삶의 자리를 공감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셨음에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의 현장에 그들의 이야기로 함께 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과 동행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영혼을 일으키는 사역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지난 사역의 기쁨과 실망의 이야기에 함께하며 들어주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처럼 사랑으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주 나의 왕이신 주님이 행하신 그 발걸음을 묵상합니다.
부활 승리하셨음에도 실망하고 의심하고 절망한 이들을 찾아가 동행하신 주님의 그 마음 담기 원합니다. 겸손히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주신 주님처럼 진정한 사랑으로 동행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이 길을 저도 걷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주님의 거룩한 삶처럼 실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절망한 이들, 그들에게 정말 우리의 승리를 나 승리했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동행해주며 그 한숨의 소리를 들어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각조각 맞춰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일으킴의 원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또 일어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